복받는 날 1. 축복과 저주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는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녀들의 받는 축복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성화의 축복.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장 12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을 곧 성화의 표징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10계명인 원칙들의 순종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런데 안식일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 안식일은 만 가지 축복을 받는 날인데 그 중에서도 성화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오직 성화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써내고 돈을 바치고 일생을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중생 성화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의 축복이 바로 안식일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한 성화의 축복이 내리는 날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장 12절.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의 표는 안식일입니다. 세계 국민이 섞여 살 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섞여 살아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니고 모세의 안식일도 아니고 어떤 교파의 안식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교파 가운데 성화된 교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부하신 그대로 지키는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축복의 보따리인 안식일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안식일 개혁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빛의 축복.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 엄격한 헌신적인 정신으로서 주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거룩히 모시고 그 거룩한 시간 안식일을 최선의 능력으로 지키는 데 이용하여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히 하려고 하는 자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축복하였다. 특별한 건강의 축복.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지키면 내가 애굽 세상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주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거룩히 모시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히 하려고 하는 자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으로서 축복하였다. 특별한 능력의 축복.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5절. 주 하나님을 저의 마음에 거룩히 모시고 그 거룩한 시간 안식일을 최선의 능력으로 지키는 자들,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천지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로서 계속할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백성에게는 자기 일생이 다가도록 능력이 무제한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런 백성들은 영원히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올라가면 30분 설교 시간이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골치가 아픈지. 야, 이 설교 언제 끝나지? 교인들이 그냥 허리를 비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주무르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
갑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억천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고 그 축복은 추녀 밑에 물방울처럼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감화의 축복.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에 임한 신령한 감화가 일주일 내내 저들과 함께 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백성은 지나갈지라도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신령한 감화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더럽히는 백성은 절대로 승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중생과 성화는 이 날에 부어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의 교회들이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중생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 역사상 안식일을 더럽힌 백성이 구원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백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축복.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안식일 준수에는 큰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라신다. 안식일이 죄정되던 때 그곳에는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심히 좋다고 선언하셨다. 창세기 1장 31절. 하늘과 땅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욥기 38장 7절. 인침을 받는 축복.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안식일은 창조주의 업적의 기념으로 회상되며 안식일을 천지의 창조주로 기적하며 그것은 참 하나님을 거짓 신들에서 구별한다. 제7일 안식일은 지상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다. 이 넷째 계명은 열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유일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부속된 하나님의 인을 포함한다. 영생의 축복.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노라. 에스겔 20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17절.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승천의 축복.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이사야 56장 1절, 2절, 7절.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받는 화, 성화 없는 사단의 품성을 담게 됨. 안식일의 첫째 축복, 성화의 축복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애를 아무리 오래 하고 또 해도 점점 사단의 무섭고 완악한 성질을 닮아가게 됩니다.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게 됨. 안식일의 둘째 축복, 특별한 빛의 축복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에 앞선 빛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개인과 교회와 단체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맥빠진 교리만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자신도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론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영혼과 육체의 질병 중에서 신음하다 죽게 됨. 안식일의 특별한 건강의 축복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개인이나 교회 전체가 세상 사람들의 질병으로 똑같이 병들어 죽게 되고 영혼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불안한 가운데 초조하고 조급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치게 됩니다. 능력 없는 맥빠진 성경 해석자들이 됨. 똑같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증거는 힘이 없어 자기도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말씀들이 되고
이들은 한갓 말 장사만 될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청중들은 지루하고 머리가 아플 뿐입니다. 간혹 재미있는 설교나 강의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빌 뿐 여전히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신령한 감화를 풍기지 못하는 저속한 신앙인이 됨.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하고 거룩한 감화는 사라지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없는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 동물적인 성질과 정욕, 색욕, 명예욕과 물욕 등등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이름만 가진 비열하고 저속한 신앙인들이 됩니다. 슬픔, 우울, 실망, 낙담의 연속 생애가 됨. 그러나 한편으로 보호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의 신성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고 저들에게서 빛과 힘을 거둔다. 이리하여 나는 저들이 우울과 실망과 흔히 슬픔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신의 부족을 느낀다. 이리하여 하나님도 천사도 성령도 떠나버린 자가 되어 홀로 앉아 우울과 근심과 실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흑암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영원히 인침받지 못함. 하나님의 인이 되는 유일한 계명인 안식일로 오는 성화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인침받기란 불가능한 자가 됩니다. 영생을 잃고 죽게 됨. 하늘에 승천할 수 있는 유일의 조건은 오직 성화된 품성뿐입니다. 이들에게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므로 빛과 성화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들은 저들의 동물 같은 성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승천 못하고 영원히 멸망케 됨.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처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대선지자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결국은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적을 행하시며 인도하셨는데 왜 60만 명 중에 단 2명만이 구원의 땅에 들어가고 다 죽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만 그 길을 따라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옛날 이야기책 읽듯이 읽고 넘어가면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도 영생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원인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노라. 에스겔 20장 13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에스겔 20장 15절, 16절.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안식일을 더럽힌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던 것이 아니요 그들은 40년간 꼬박꼬박 한 안식일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잘 지켰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안식일을 더럽히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깨끗이 지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같이 모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태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셨는지 모릅니다. 6,000년 역사상 하나님의 택한 교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죽은 백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다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한 60만 대군이 죽는 날까지 지켰고 금도성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죽는 날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저 안식일 교회가 또 죽는 날까지 지키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더라면 60만 대 60만 100%가 다 들어가서 춤을 추며 젖과 꿀을 먹으면서 영생했을 그들이 그 축복의 통로인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가나안 땅 입국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백성들은 매주일 만나의 기적으로 거룩한 안식일의 의무를 깨우침 받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매주일 3가지 이적을 행하셨으니 곧 예비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갑절이나 내리는 이적과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는 이적과 또 평일에는 썩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안 썩는 이적, 이 3가지 이적을 매주일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기를 40년 동안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녀들에게 안식일의 신성성을 가르쳐 주셔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정성과 애태우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끈질긴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과 정성이셨던가. 그러나 이것도 저들을 순종으로 인도하지 못하였다. 비록 저들이 현저한 형벌을 받을 만한 공공연하고 담대한 범죄를 감행하지 않았으나 넷째 계명을 준수함에 있어서 크게 해이해졌다. 바로 이 해이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들 60만 명의 자녀들이 처음 애굽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나왔을 때 얼마 기간 동안은 안식일을 매우 거룩하게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마치 잘 조였던 나사가 점점 풀어져 나가듯이 그들의 마음들은 점점 풀려 조금씩 안식일을 더럽히기 시작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에스겔 20장 13절에서 24절 하셨다. 이것이 바로 처음 세대가 허락의 땅에서 제거된 이유 중에 열거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다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표현이므로 동일한 형벌을 당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죄와 똑같은 죄악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는 것이 안식일의 첫째 목적이요 축복인데
안식일을 더럽히니 하나님을 닮는 데는 실패하고 사단 악마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 마귀 곧 귀신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불러대고 다니니 어찌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죄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안식일을 범한 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범하는 데 대하여 현세적인 형벌을 가지 않을지 알 수 없으나 당신의 말씀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때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범한 자들의 몫은 죽음인 것이 판명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던 홍해 해변의 기쁨의 장면으로부터 일생의 방랑의 종교를 지은 광야의 무덤에까지가 큰 희망을 품고 애굽에서 나왔던 수백만 명의 운명이었다. 죄는 축복의 잔을 저희 입술에서 빼앗아 버렸다. 다음 세대 마지막 이스라엘은 이 교훈을 배울 것인가? 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스라엘 역시 처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지켰으나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하고 광야의 무덤으로 내려갔던 것과 똑같이 마지막 이스라엘 역시 이들이 세상 끝날까지 한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지킬 것이나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나안 땅 입국에 실패하고 거의가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안식일 더럽히는 큰 죄악 가운데서 속게 빠져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백성이 되므로 하늘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입국하는 마지막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택함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한 원인. 그 시대의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택함받고 은총받았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회, 금도성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불로 멸망하게 되었을까? 처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약속 맹세를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5절. 금도성 예루살렘 솔로몬과 다윗이 건축한 교회는 그 당시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외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야말로 정통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빛이 너무 강함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금도성 예루살렘 교회를 영영토록 끝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맹세가 이루어졌습니까? 금방 불 속에 집어넣어서 100만 명이 몽땅 화장되어 버리고 그 교회는 지금 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변덕이 많으실까? 언제는 굳게 맹세하시고 왜 불 속에 훌렁 집어넣으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만일이 꼭 들어갑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때 내가 만약 엄마 말을 순종하면 이것을 사준다. 내가 만일 순종치 않으면 안 사준다. 그것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만일이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지키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다윗 위에 앉을 왕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방백이 끊어지지 않고 병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며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지상에서 유일하게 택하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영원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노라고 맹세하여 놓고 왜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셔서 그 교회와의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시고 그들을 진노하사 불에 던져 버리셨는가? 바로 여기에 마지막 택한 교회가 배울 가장 중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살다간 선지자를 통하여 SDA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흠이 있고 죄가 있어도 세상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마치 전시대에 택한 교회 예루살렘에게 맹세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SDA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적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교회 조직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스로 속는 것이니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속아 멸망의 함정에 빠질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은 마치 결혼 관계와 같으니 두 남녀가 결혼식 날 주례자 앞에서 자기들 일생 다가도록 영원히 사랑하겠노라고 맹세와 약속을 철석같이 굳게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서 신부가 자기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바친다고 합시다. 이것을 안 본 남편이 나는 당신을 버리겠노라고 선언하자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 주례자 앞에서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맹세해놓고 왜 맹세를 어기느냐고 달려든다면 그 아내의 말이 타당하겠습니까? 처음 주례자 앞에서 신랑이 한 맹세는 어디까지나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과 정조를 지켜주는 시간까지만 남편의 맹세와 약속이 효력이 있는 것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갈 때는 본 남편의 맹세와 약속은 자동적으로 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각 시대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상의 교회들 역시 그들의 본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오직 사랑과 순결을 지켜주는 시간까지만 그분의 약속과 맹세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남편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지자의 약속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마치 다른 남자를 따르면서 결혼식 날 본 남편의 맹세를 주장하는 여인과 같아서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스러운 노릇인 것입니다. 이러한 각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떠나시고 또 떠나셨던가. 그러나 주님의 이 슬픈 심정을 누가 알고 함께 탄식할 자 있으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의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장 10절.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허락만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그토록 총애를 받던 택한 하나님의 교회, 금도성 예루살렘 교회가 불 속으로 들어가 멸망했는지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조건 하에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내가 준 그 안식일을 더럽히고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영영토록 보호하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이 교회라도 인간 소방수들이 끄지 못할 불을 놓아 그 불로써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던 그 예루살렘, 직접 오셔서 그 자녀들과 맹세한 예루살렘이 불 속에 던져진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 안식일 교회가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예수께서는 이 교회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빨리 빠져서 산으로 가거라. 이 교회는 벌써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저 예수는 사단이다. 이것은 대선지자 다윗과 솔로몬이 건축한 교회인데 자기가 다윗보다 더 크냐? 성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하셨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설교 잘한다고 했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순종을 조건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와 똑같이 오늘날 안식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조직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순종치 않은 교단 안에 있으면 몽땅 다 죽습니다. 말씀에는 내 성소부터 먼저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인치는 천사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살육 천사가 들어가는데 내 택한 교회부터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독자는 왜 그토록 은총받은 하나님의 택한 교회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보호와 사랑을 받겠다던 교회가 인간 소방수가 끌 수 없는 불 속에 던지움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택한 교회들 역시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이 또 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힌다면 또한 동일한 형벌의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 택함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불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으나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것과 똑같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역시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다가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무서운 배도의 죄악에서 속히 나와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함으로 멸망을 피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처음 이스라엘과 금도성 예루살렘 같이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고 승천할 수 있게 되는가? 갈렙과 여호와수아는 어떻게 지켰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고 일체 요리를 금할 것이니라. 만나 역시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6절, 29절, 30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요리나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고서 오직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복만 받는 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기후가 따뜻한 광야에서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기후가 추운 지방까지 연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7일에 불을 피우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었었다. 이 금령은 가나안 땅에까지는 연장되지 않았는데 그곳은 기후가 차서 흔히 불을 피울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덥게 하기 위하여 불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것은 어떤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고 모세의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교단의 안식일이 아니고 장로교회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권한 밖의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며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오늘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절대로 개입하지 말고 간수만 하라. 이것은 예비일날 크신 안식일 주일을 준비하는 금요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1절 요리도 하지 말고 복만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요리를 해 먹는다고 매일 지지고 볶고 하다가 죽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배가 저희 신이라, 배가 저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모세 때는 거룩하고
오늘날은 더러워졌습니까?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 같이 이 거룩함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나 예루살렘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날에나 안식일은 영원토록 거룩합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주는 통로입니다. 만약 안식일이 없어졌다 하면 인류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안식일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은 오직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낙원에서 생명과와 생명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낙원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찾아주십니다. 왜 이날이 아니면 다시 복락원 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모세 때 30만 대 1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유리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안식일을 깨끗이 지켰습니다. 그래도 30만 대 1로 구원받았는데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지킨다 해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교단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망한 예루살렘 교회도 안식일을 너무 잘 지켜서 극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6,000년 역사상 오늘날처럼 안식일을 더럽히고 짓밟는 백성은 전무후무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을 보면 깨끗이 목욕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절에 있는 우상만큼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복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추운 동지 섣달에도 찬물에다 3번 내지 7번 목욕을 하고 가서 복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더욱 정결한 몸으로 안식일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예비일, 금요일에 형제와 손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다 사과하고 형제에게 원한이 없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여행을 금해야 합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멀리 가면 잡된 음악, 인간들의 잡된 소리 때문에 안식일의 신성성이 다 깨져서 축복이 끊어져 버립니다. 안식일에는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받기 바빠서 잠잘 새도 없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예비일 오후에 충분히 주무시고 안식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자는 사람은 자는 시간만큼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사사롭고 속되게 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복받기에 바빠서 요리할 새도 잠잘 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이를 즈음에 환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24시간 더럽히나 1초를 더럽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1시간을 도적질하나 1초를 도적질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환영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안식일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환송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안식일이 떠나가시도록 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은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 제7일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요리도 금지하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평화의 안식과 축복에만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지만 그것은 구약 시대 모세 당시 하신 말씀이지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한 현 시대에 와서는 요리 정도 해먹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 있겠는가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말세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안식일의 예비를 마치게 하라. 모든 의복이 다 준비됐는지, 음식 준비가 다 됐는지 알아보라. 이것은 능히 할 수 있다. 그대가 그것을 규례로 삼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안식일을 옷을 꿰매는 일에나 음식을 요리하는 일에나 혹은 다른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엿새 되는 날에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안식일에 음식을 요리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음식도 요리하지 않을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운명. 혹자는 반문하기를 그러면 현재 온 세계에 널려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와 평신도 거의가 다 안식일에 요리를 해먹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킬 줄 몰라서 그러는가? 온 세계 안식일 교단 전 사역자와 평신도들 수백만 명이 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하는 여러 반문을 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 22장 26절.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단체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하늘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모든 선지자들도 모르는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나 예수께서 주신 바 없는 안식일로서 다만 안식일 교회 단체가 만들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요리해 먹는 것은 당연한 일로 되었고 특별히 안식일 날 교회의 높은 주의를 가진 손님, 지도자들이 오게 되면
교회의 여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아예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나가서 요리를 푸짐하게 장만하여 대접하는 것이 주의 종을 잘 받드는 일인 줄 압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이곳을 만족히 여기고 의뢰의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잡담을 풀어놓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평신도와 사역자 모두가 서로 사업 계획을 짜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도르가회 발전을 빙자하고 무슨 모금을 빙자하여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공공현히 생활 필수품이나 그 밖의 것들을 매매하여 이익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집에 가서는 독이 흐르는 혀와 입을 가지고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순진한 자녀들 앞에서 악담과 험담을 늘어놓음으로 안식일에 인육을 먹는 살인죄까지 첨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선교 방문이라는 구실로 교회마다 선교회장이나 사역자의 주의 아래 부모들은 방문팀을 짜가지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은 무슨 동 골목으로 가서 방문하고 지 집사님, 신 집사님, 차 집사님은 무슨 동으로 가고 오 집사님, 팽 집사님, 홍 집사님은 무슨 동으로 가고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보니 앞에 가는 신 집사님이 아주 신가라 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는 홍 집사님이 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 집사님 치마 참 멋있네요. 얼마짜리요? 아, 이것은 10,000원짜리인데 바겐 세일해서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동서가 칼라 TV와 세탁기를 취급하는데 아주 싸게 들여왔어요. 속된 말을 실컷 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성경 몇 구절과 노래 몇 장을 불러주고 해가 지기까지 세상 속된 잡담을 하다가 안식일 해를 넘깁니다. 부모들이 이러고 다니는 동안 부모를 떨어진 어린 자녀들은 원수 마귀가 데려다가 거리의 교육과 TV 앞에서 안식일 해가 가는 줄 모르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은 아무 죄도 없이 부모들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죽은 자녀들의 생명은 반드시 그 부모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모두 거짓 목자들의 지배 아래 모든 가정과 교회들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통한 사실을 누가 알아서 통곡하여 외쳐줄 자 있으랴. 만약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이대로 계속하여 나아간다면 이 교회 또한 영원히 운명지어진 비운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선지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도한 백성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백성들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실패함으로 30만 대 1로 구원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는커녕 말세의 선지자도 잠든 지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백성에게는
보이는 하나님도 보이는 선지자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잃어버린 지는 벌써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다만 이 백성들은 토요일, 공휴일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친목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간판만 크게 달아놓고 구원받을 단체라고, 이 조직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조직을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킨다고 성의껏 지킨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무리와 같이 안식일에 요리해 먹는 일이나 공공연할 범법 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30만 대 1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토록 안식일을 짓밟아 더럽힌 이 백성들,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독자는 스스로 생각하여 볼 일입니다. 한때 은총받다가 불 속으로 사라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위하여 충성했던가.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안식일에 충성함으로 극단에까지 올라가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마지막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충성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짐으로 하늘 가나안 땅에 승천할 마지막 백성들이라고 부끄럼 없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미 최고의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의 조직만을 내세우면서 이 조직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밤낮 백성들을 기만 속에 몰아넣습니다. 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무섭게도 적중하고 있는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마태복음 24장 37절. 그토록 안식일을 사람이 보기에 열심히 잘 지켰던 예루살렘 교회, 그토록 안식일을 깨끗이 지켰던 모세 당시 이스라엘도 30만 대 1로 합격했거늘 역사상 전례 없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안식일을 더럽히는 이 마지막 백성들 중 누가 합격자로 나올 것인가? 30만 대 1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몇 대 1로 합격자가 나올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아실 슬픈 사실입니다. 귀한 말이 나왔으니 우리 한번 우스운 계산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30만 대 1로 구원에 합격한다는 것은 천부당한 일이지만 점수를 후하게 주어서 30만 대 1로 합격자가 나온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봅시다. 전 세계 안식일 교회 단체 400만 명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늘 가나안 땅에 입국할 자가 나올 것인가? 400만 나누기 30만은 약 13명. 전 세계의 400만 안식일 교회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13명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것도 후하게 점수를 주어 나온 것입니다. 과거 30만 대 1로 구원 얻은 처음 이스라엘은 마지막 이스라엘같이 안식일을 더럽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놀랍고 두려운 사실 앞에 이 마지막 이스라엘은 회개는커녕 반성이나 생각조차도 아니하려 합니다. 그저 희희낙낙 조직만을 내세우고 교회 농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조직과 농명책 종이가 자기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신의 부족을 느낀다. 안식일을 더럽힌 백성에게서는 천사도 떠나가고 성령도 떠나가고 예수도 떠나가십니다. 그런데도 이 조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백성을 기만해서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 슬프다 마지막 이스라엘이여, 오 가엾다 마지막 이스라엘이여, 누가 이 사실을 알아서 외쳐줄 자 있으랴.
마지막 호소. 전 세계에 산재하여 있는 SDA. 알면서 안식일을 짓밟고 여호와의 성의를 더럽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최고의 특권과 사랑받은 이 위치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신함으로 스스로 망하는 위치로 바꾸지 말고 돌이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3. 영생을 얻을 안식일을 에스겔 20장 13절 거룩히 지킴으로 모두 성화되고 인침받아 30만 대 30만, 400만 대 400만, 100%다 저 하늘 가나안 신천지에 모두 입국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예레미야 17장 22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은 예수님이 폐지시켰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인 그 날짜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자. 기왕이면 예수 부활한 날을 지키자고 해서 온 세계의 수억의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지구를 죽이는데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안식일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축복의 통로로서 타락한 탕자들에게 유일하게 승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이 죄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 신천 신지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고 인을 치시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반드시 만일이 들어갑니다. 만일 내가 모세 백성들 같지 않게 유대인 같지 않게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발을 금하고 손을 금하고 생각을 금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 신천지 천국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맹세한 그 업을 너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리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늘로 인도하시겠다는 승천 조건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안식일을 더럽히면 모세가 인도한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과 저 안식일 교단과 같이 너는 절대로 내가 승천시킬 수 없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 재림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56장 1절 2절. 이 말씀은 예수 재림 전에 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의를 행하라고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를 행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은 전부 안식일을 더럽히다 죽었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의를 행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사야 56장 7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은 내가 그를 나의 거룩한 성산 곧 신천지 하늘로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승천 조건인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구약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폐지되지 않았다는 신약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 겨울에 도망가면 추울까봐 걱정이 되시고 안식일에 도망가면 안식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죽을까 염려되셔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국 이래로 없는 가장 큰 환란, 곧 앞으로 다가올 야곱의 환란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살겠다고 도망가지 말고 차라리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다시 말해서 내 목숨보다 안식일을 더 잘 받들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지하셨다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올 때 안식일과 상관없이 내 자유대로 하라고 할 일이지 왜 죽어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태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승천한 사람들은 신천지에 가서 무엇을 행하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사야 66장 22절 23절.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거룩히 경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렇듯 영원합니다. 아담이 지키고 모세가 지키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마지막 승천할 야곱의 환란 때 있는 제자들이 지키고 또 승천해서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폐지시키신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가짜 안식일이기 때문에 폐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폐지시키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내가 안식일을 폐지시키러 온 줄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안식일 율법을 폐지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찾아주러 왔다. 거짓 율법 밑에서 애를 쓰는 백성들의 굴레 멍에를 벗겨주고 참 자유를 주는 참 안식일을 찾아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왜 폐지시켰을까요? 유대인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촛불도 안 켰습니다. 성냥불을 켜면 일했다고 율법이 용납지를 않아서 교회에서 출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촛불을 켜고
밤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이방인을 데려다가 그들은 하늘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므로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고 해서 불을 켜도록 시키는 흉악하고 독선적인 율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10만 원짜리 양이 물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으려고 하면 에고머니 저 10만 원짜리가 죽네 하고 옷을 걷어붙이고 가서 꺼내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누워서 병들어 죽어가면 너는 요도 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 사람의 축복과 승천을 위해서 주신 복된 안식일인데 그들은 사람을 못살게 굴고 속박하는 안식일로 만들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손수건도 쓰지 못했습니다. 만약 손수건을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사람이 있으면 짐을 지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옷 앞가슴에 꿰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해서 써도 괜찮았습니다. 또 안식일에 그들은 방문할 수 있는 한정 거리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2킬로 이상은 못 간다 하면 2킬로 지점에다 그 전날 금요일에 밥사발을 한 그릇 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율법사들이 죽 가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한 숟가락씩 퍼먹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집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2길로 더 연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법을 370여 가지를 제정해서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을 조이는 날이요 꼼짝 못하고 죽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주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허물어뜨리시고 안식일에 방문을 3킬로도 가시고 또 손수건도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병자 보고 빨리 요를 개서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 마음대로 방문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안식일을 버렸다고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폐지시키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지도 말고 오늘날 안식일 교단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우리 친아버지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승천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지시켰다고 말합니다. 만약 안식일이 폐지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교파가 중생 성화된 교파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안식일을 빼앗아 갈 것을 아시고 이 마지막 때 인자가 두 번째 올 때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임받는 날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거룩한 영적 차원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인을 치십니다. 그 다음 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와도 속되고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년 만년 늦게 오셔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가정과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해지지 내려가거나 타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교파들이 점점 타락하여 지금 형편없게 된 것은 벌써 안식일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왜 성화되고 빛을 받고 건강해지고 능력받고 신령해서 승천하게 되는가?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와 계신 세 가지의 성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3층 하늘 보좌가 하나님이 실제로 앉아 계신 거룩한 성소입니다. 둘째는 우리 마음 하늘 성소에 하나님이 실제로 와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의 성소에 하나님은 실제로 오십니다. 시간의 성소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 해가 질 때까지 24시간 동안으로 이 거룩한 시간의 성소에 하나님이 실제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몸도 거룩히 하고 요리도 해먹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거룩히 지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죄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만난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날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힘과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시간의 성소에 오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빛의 본체 대신 우주를 환히 비추는 그 하나님께서 오시니 우리가 빛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니 얼굴에 빛이 난다고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치료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시니 우리 병을 그냥 놔두고 가시지 않고 치료해 주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짜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의 성소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오시면 가시지 않고 일주일 내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용서성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내라는 데는 이해성도 없고 양보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털끝만한 양보도 없습니다. 얼마나 성화를 대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집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고 있어서 그냥 놔두면 영락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백 리 되는 곳에 유명한 한의원한테 가서 한약을 지어다가 어머니가 숯불에다 부채로 부쳐 약을 정성껏 달여서 일어나서 이것 먹자. 너희 아버지가 너 살리려고 수백 리를 갔다 오셨단다. 어서 먹자. 이 약은 명의가 지었기 때문에 한 첩만 먹으면 살아서 일어납니다. 안 먹으면 백발백중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싫어요. 나 안 먹어요. 써요, 써. 그래, 먹기 싫어? 먹기 싫으면 그만둬라. 하며 마당에 털썩 쏟을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안 돼. 일어나서 먹어. 어머니는 강권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식을 살리시기 위해서 강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화를 내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이 자식들을 살려서 데려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을 알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모두 승천하시는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